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한번 우리가 같이 찬양 전에 봉독을 했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말씀 전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까 신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순서가 바뀝니다. 저도 그래서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동안 3개월 여러분들과 참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시간을 보냈어요. 말씀도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저 자신에게 은혜 되는 입장에서 최선 다해서 증거를 했는데 매번마다 박성교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박성교사 가정이 무슨 사역을 했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한 4분 정도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역했던 그 사역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 4분 조금 넘는 동영상을 함께 이제 보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실 때 세 파트로 이렇게 근데 영어로 다 영어로 나옵니다.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 영어에 리빙스톤 보이스 세미나리 그렇게 나오는데 리빙스톤은 한국 우리말로 성경에 있는 산돌입니다. 산돌 기독교 중고등학교 그 파트가 이제 첫 번째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탄자니아가 제일 먼저 처음으로 시작했던 신학교 이름입니다. 탕가 크리스찬 바이블 칼레지. 탕가는 그 지역 도시 이름입니다. 그곳에 이제 신학교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그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나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이렇게 뽑아서 또 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범수 집사님께서 이제 틀어주시면 같이 보시고 제가 또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집사님 부탁을 드릴게요. 네.
벌써 3개월이 그냥 후딱 가버렸죠. 성경에 그 세월이 체부같이 빠르다. 체부가 뭔지 아십니까? 젊은 분들은 잘 우체부를 얘기했는데 그냥 우체부가 아니라 아주 급한 전부를 옛날에 배달하는, 그러니까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떼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게 빠르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개월이 3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저희들이 참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강 목사님 처음 오셔서 여기서 말씀 한번 전하실 때 제가 어떻게 소개했죠? 기억나세요? 제가 소개를 잘 해드리고 싶은데 아는 게 없어서 처음 만나서 소개를 못 해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신안도와 가면서 또 거기 가서도 좋은 시간을 갖고 목회자의 같은 그 동역자로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마음이 참 좋으세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기쁨으로 마지막 시간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오늘 그 주부에 그 나와 있는 제목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원래는 제가 좀 길게 하고 싶었어요. 나는 왕만 있으면, 나에게는 왕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좀 길어서 제가 줄인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결혼하지 않은 총각 왕이 있었대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해야, 왕비가 있어야 더 안정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다 생각돼서 이제 색식감을 구하려고 마음을 먹고 신하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전국 방방곡곡에 밤을 붙여서 내 생각에 내가 아름다운 여인이다 라고 느끼는 사람은 다 궁궐로 오게 해라. 그래서 신하들이 그렇게 했는데 정말 수많은 그 여인들이 이제 궁궐에 도착을 했어요. 그것을 보고 왕이 신하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연필 한 자루와 흰 종이 하나씩을 이 여인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렇게 나눠주고서 왕이 그 여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 종이에 써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 광고를 들은 여인들이 열심히 썼습니다. 뭐 별걸 다 썼겠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고 하니까. 그게 다 이제 쓰고 나서 신하들이 종이를 왕에게 다 이제 갖다 바쳤습니다. 이게 왕이 다 점검을 했는데 종이 하나에서 눈이 딱 멈춘 거예요. 딱 멈추고서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쓰여 있지가 않은 거, 백지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렀답니다. 불러가지고 그대는 왜 아무것도 구하는 것을 쓰지 아니했냐, 필요 없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폐하, 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폐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글로 올린다는 것이 폐하께 송구스러워서 감히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왕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왕비로 삼아서 아주 재미있게 잘 살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남자 성도님이든 여자 성도님들이든 여러분들 배우자께서 요즘같이 어려울 때, 여보,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당신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고백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기분이 어떨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대화처럼 정말 그 남편 아니면 그 아내는 대박 난 겁니다. 그렇죠? 자, 교회도 목사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성도님들만 계시면 됩니다. 또 성도님들 입장에서 목사님, 우리 바랄 거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좋은 사랑이 오고 가면 틀림없이 그 교회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이런 사랑의 고백이 오고 갈 때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그렇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왜 교회에서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회사 같으면 경영자와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믿음이 서로 오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그런 사회가 된다면 모두가 윈윈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예화 속의 그 여인은 왕만 소유하면은 모든 것은 다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지혜 있는 여인이에요. 뭐를 뭐 더 쓰겠어요. 왕비가 되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예화지만은 이 예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소유와 사랑을 우리가 독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모로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식과 명철입니다. 그 지식과 지혜와 명철,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영적으로 윤택하게 해주는 비밀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뭐냐면 히브리 원어로 바나라 그래요. 비나라 그래요. 근데 비나이다 그게 아니고 비나,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지식이라는 특성 중에 뭐가 있냐면 바깥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 그래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능력, 이런 특성이 지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해, 여기 경외는 두려워한다가도 됩니다.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세상에 잡다한 그러한 진리,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지식, 이것이 비나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라는 말은 호크마라 그래요. 호크마. 이것은 지혜는 보이지 않는 특성,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자 하는 그 능력이죠. 그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이런 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보면 그런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철이 나와요. 명철은 태부나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명철하니까 어떤 때는 혼동이 되기 쉬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물을 보고 그 본질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두 개의 쇠붙이가 여기 있어요. 근데 하나는 가짜인데 정말 쇠붙이 같이 보여요. 하나는 진짜인데 그냥 그렇게 보여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느냐? 자석을 갖다 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석, 우리 명철은 뭐냐면 이 자석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혜와
지식도 필요한데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식도 지혜도 명철도 모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종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저에게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명철도 필요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온갖 지식, 온갖 지혜, 온갖 명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내려놓고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에게 세상을 주권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우리가 순종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모시고 살면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게임 오버입니다. 깨끗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성경 속에 나에게는 왕 한 분만 계시면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다른 표현으로 고백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런 성경의 위인들이 많아요. 다윗을 한번 볼까요? 시편 71편 5절에 주 여호와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적부터 신뢰한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느라. 이것은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서 만민 앞에 선포한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사랑을 고백했어요. 길기 때문에 제가 김 집사님한테 전달을 안 해줬는데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그 이유를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기적을 이적을 좋아해서 쫓아다녔던 많은 일반 제자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남은 12제자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봐도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내용을 읽어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런 표현이 모두 12번이 나와요. 이 12번의 표현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에게만 꽉 붙어 있으면 예수님 한 분에게만 꽉 붙어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아무리 거친 파도 바람이 불어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우리 왕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 얘기 조금 할게요. 아까 동영상을 봤는데 저는 가족과 함께 1995년 5월에 미국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케냐에 도착해서 1년 반 동안 언어 공부하고 현지 적응을 했습니다. 선교사에게 있어서 언어는 필수이기 때문에 그 시간 먼저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이웃 나라인 탄자니아로 이제 옮겨가게 됐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 중에 이제 응답을 받고 3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1차 사역이 뭐냐면 아까 동영상 중간 부분에 봤던 탕가 크리스천 바이블 칼리지, 탕가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를 US 달러 5,000불을 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가 됐고요. 1999년 12명으로 신학교를 시작을 해서 올해 11월 말에 21회 졸업식이 있는데 그 졸업생까지 합치면 약 400명이 넘는 졸업생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한 70% 이상 목회를 하고 나머지는 또 여자 학생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떠나올 때 건축한 교회를 이렇게 다 세보니까 29개인가 교회가 그렇고 또 미션 센터가 있고 또 패스도 트레이닝하는 트레이닝 센터가 지어진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첫 번째 보여줬던 리빙스턴 보이 세미나리 산돌 기독교 남자 중고등학교 과학에 중점을 둔 학교인데 2008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12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7회, 고등학교 3회 졸업식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세 번째 사역이 교회를 짓는 거예요. 졸업생들 이제 교회에 필요한 곳에 기도하면서 아주 엄선해서 교회를 짓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995년 이 지역을 떠날 때에 제 기억에 6명이 선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돌아올 때도 그렇게 인원수는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모든 헌신을 다 쏟아부어서 그곳에 그와 같은 저와 같은 그러한 사역을 이루게 됐던 것이죠. 중학교를 통해서는 합동 세례식이 이제 가끔 있는데 언젠가는 학생만 103명을 그 인도양에서 침례, 세례식을 주는 걸 가졌고요. 한 2주 전에 우리가 또 연락을 받았는데 거의 60명 가까운 또 합동 세례식이 있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학원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이곳에서 떠날 때 많지 않은 인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역을 보면서 기도원의 300용사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겠지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 부대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된 줄 알으세요? 처음에 32,000명이었어요. 32,000명 중에서 22,000명 골라냈습니다. 생각 없이, 깊은 생각 없이 의협심으로만 모였던 22,000명을 탈락시켰어요.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9,700명을 또 탈락을 시켰어요. 의협심은 있는데 정신무장이 덜 된 사람들을 탈락을 시키고 나머지 300명 의협심, 정신무장,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믿음을 가진 이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300명이라고 하니까 야, 되게 많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32,000명에서 300명은 1%밖에 안 돼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1%의 정의의 부대를 가지고 일을 하신 거예요. 그 1%의 군인들은 오늘 말씀과 제가 연결을 시켜보면 우리는 나는 왕만 있으면 됩니다고 하는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그런 용사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6년의 세월 동안 참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가정적으로도 어려움도 겪고 또 말라리아로 뭐 셀 수 없이 많이 걸려봤는데 그중에 4번은 그냥 진짜 죽을 똥살똥해서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걸려갔고요. 초창기 신학교 세울 때는 해교도 사람들 무슬림들이 방해도 놓고요. 그 다음에 장거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큰 사고가 나가지고 길에서 4시간 이상 정신을 잃는데 현지인이 지나가다가 구해줬어요. 그때 깨어나면서 제가 기억했던 말씀이 뭐냐면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희미한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 얼마 몇 년 전에는 이제 권총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다행히 참 그래도 착한 권총 강도를 만나서 총은 안 맞고 물건만 뺏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 분은 나의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지금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후반과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붙여주셔서 저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별것 아니에요.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그랬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사람은 한 번의 입김과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는 날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우리가 잘 알지 않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더 아주 실감나게 이사야 40장 7절에 비슷하게 나온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의 입김이 그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니 참으로 사람은 풀에 지나지 않는도다. 안개와 같고 풀과 같고 금방 시들어 떨어지는 꽃과 같이 연약한 저희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긴 세월 동안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왕 하나님 한 분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 되는 왕은 누구십니까? 나는 왕 한 분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여인의 고백처럼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근본 되시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는 왕 한 분만 계시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왕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왕은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혹 다른 왕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뀌어져야 합니다. 성경 속의 위인들은요, 기독교 역사 속의 유명한 위인들은 모두가, 그 다음에 충성스러웠던 모두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록 인간인지라 곁길로 가서 샜어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곁길로 빠지면 한없이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 되심을 믿습니까? 네. 믿으면 믿는 사람은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로 안 믿는 사람을 인도하는 사인보드가 되어야 합니다. 갈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 어느 방향으로 틀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또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줄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도로상의 표지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으로 살아가야 돼요. 프리뷰 해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어떤지 몰라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은 이렇게 맛있고 좋아 하는 것을 우리의 거룩한 신실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를 지으신 주권자, 우리 왕이신 성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만왕의 왕,
우리 왕 예수 성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해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안내해 주는 표지판으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해주는 예고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겠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도다. 비록 예화지만은 그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은, 또 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됨을 고백하고 만족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긍휼과 능력을 힘입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또 육체의 강건한 이런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합니다.